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새벽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마리아와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주일 이른 새벽에 찾아갔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도 있었고 예수님 누웠던 흔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이미 주님이 부활하셨죠. 이 여인들은 놀랐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간 거 아닐까, 누가 훔쳐간 거 아닐까 걱정하면서 들어갔는데, 그때 거기에 두 사람, 천사 둘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우리가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의문이 뭐냐면 굳이 천사가 거기 있을 필요가 있을까?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야 마리아야, 또 여인들아, 정말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 제자들도 다 떠나가고 도망가고 그리고 나를 찾아오지 않는데 너희들이 정말 나를 찾아왔구나. 너무 고맙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근데 주님은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그 천사들 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셨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지 않으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여인들에게 전하실까? 여러분은 왜일 것 같습니까? 저도 그냥 그전에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새벽에 이 말씀을 보면서 왜일까? 라고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단순히 보고 아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동반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보고 뒤돌아섰을 때 거기에 한 남자가 있었어요. 마리아는 동산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시신이 어디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마리아야,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예수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그 뒷부분에 보면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길을 걸어가면서 근심하죠. 예수가 죽었다,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줄 알았는데, 이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줄 알았는데 십자가 못 박혀 죽였다라고 근심하며 갑니다. 그때 주님이 거기에 찾아오셨거든요. 함께 가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라고 왔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잘 풀어주시면서 그 예수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도착지에 왔을 때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은 이미 사라지시고 난 후였어요. 참 그걸 보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단순히 우리가 보아서 아는 사건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10명의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알았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도마에게, 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우리가 봤어. 근데 도마는 뭐라고 그럽니까? 내 눈으로 보기 전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오셔서 손과 발을 보여주고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야 손을 넣어보고 믿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 그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에요. 그것은 바꿀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이 사실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는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이지, 믿음이 없이는 그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부활을 믿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단순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너희들도 마지막 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육체도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그때 우리도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믿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12절을 한번 봅니다.
15장 12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전하죠. 증거하죠. 선포하죠. 그런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무슨 부활이 있어?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 이스라엘 가운데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은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그 가문들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질 않았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자체를 믿지를 않아가지고 예수님 부활을 얘기할 때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된 이야기 하죠. 어떤 남자에게 어떤 여자에게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이 죽었다. 자식을 못 낳고 죽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법에 의해서 그 밑에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취하는데 또 아내를 취했다 또 죽었다는 거예요. 자식 못 낳고. 그래갖고 일곱이 다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면 나중에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뭐 이런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 천국에서는 시집가고 장가하는 일도 없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바울 사도가 열심히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그 부활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정말 부활할까? 우리가 죽으면 부활할까?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죽어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찾아오시잖아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찾아오지 않고 아예 죽기를 기다렸다가 죽은 이후에 찾아옵니다. 그러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실 원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우리의 오라비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흑진 섬겼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죽은 다음에 올 수가 있어? 그래서 원망 섞인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면서 주님을 맞이하죠. 그때 마르다가 주님을 향하여서 맞이할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이 부활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2000년 전에 십자가 죽었다 살아나신 그 주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은 부활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장례식에 가보면 정말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가 사람에게 희망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르쳐 줍니다. 장례식에 가서 사랑하는 부모가, 사랑하는 남편이 또는 아내가, 자녀가, 뭐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에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나중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의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되어지고 그 부활의 형체를 함께 만나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그 어떤 소망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한 줌의 죄로 끝나버리는 그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15장 1절부터 이 15장이 몇 절로 끝나나요? 58절로 끝납니다. 58절이나 되는 긴 이 15장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한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진짜 부활이 있을까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야 부활이 있다, 너희 부활한다, 그걸 믿어라, 그 얘기하는 것이 이 15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먼저 뭘 얘기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자, 성경을 좀 봅니다. 3절을 봅니다.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뭘 전합니까?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복음, 부활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무엇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무엇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성경에 예고되어 있었던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성경에 예고되어 있었다면, 예언되어 있었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부활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었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것을 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이고 그 다음에 부활의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5절을 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누구죠?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보이셨어요. 그 후에 누구? 12제자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 일시에 보이셨나니, 500여 명이 모여 있는데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까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이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가 아마 보통 얘기하기를 2차 전도 여행 때 썼다고 합니다. 에베소에서 2차 전도 여행을 할 그때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대다수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야, 만약에 내가 거짓말을 한다면 이거 금방 들통나는 게 아니냐. 우리끼리면 뭐 제자들이니까 자기네들끼리 입을 맞춰가지고 부활도 안 했는데 부활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속이는 것이 될 수 있지만은 지금 500여 형제가 한꺼번에 보았기 때문에 이건 정말 진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500여 형제가 보았는데 그들이 지금 대다수가 살아있으니까 이 부활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사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그 후에 누구요? 야고보에게. 이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야고보는 누구죠?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왜냐하면 앞부분에 12제자를 얘기했으니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원래 야고보는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뭘로 여깁니까? 미친 존재로 여기죠.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길 좋아하는 존재로.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 끌고 가려고 하고, 그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당신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걸 좋아하니까 빨리 성전에 올라가라. 초막절인데 뭐 그러면서 조롱하거든요. 근데 그 야고보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이 야고보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근데 부활하고 난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진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구원자십니다. 단순한 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고백하게 되어지고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하나님 보내신 받은 자들에게 보였고, 8절에 누구에게도 나타났습니까? 맨 마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그랬어요. 만삭되지 못했다는 건 뭡니까? 10달을 채워야 되는데 10달을 못 채웠고 좀 뭔가 띠래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좀 띠란 존재라고 자기 이렇게 낮추어서 표현해요. 나같이 못난 이에게도 주님이 보이셨다. 그런데 왜 부활을 안 믿느냐?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거짓말이고 사실이야.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부활이 없다면,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여기 봅니다. 자, 12절에 그리스도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 어떤 사람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냐?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왜 믿지 못하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지 못한다는, 우리가 부활할 것을 얘기했는데 그걸 못 믿으니까, 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된다고? 첫째가 13절에 누구도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으니까 예수님 부활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을 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지금 바울이 전파하는 게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전파하는 거잖아요. 그게 다 헛되다는 거예요. 내가 헛된 거 지금 전하고 있다는 거야. 부활이 없는데 부활이 있다라고 증거하니까 얼마나 헛된 인생입니까? 불쌍한 인생입니까?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너희가 그렇게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부활이 없으면 그 믿음도 헛것이야. 그 믿음 아무 효력이 없어. 그걸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5절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거짓 증인이라는 거예요. 가짜, 진짜가 아닌 가짜를 지금 열심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만병통치약이라고 파는 거 있죠. 근데 그거 보면 진짜 돈 얼마도 안 되는 거,
그거를 파는 것 같은 가짜를 지금 전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7절로 가봅니다. 그리스도께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무엇 가운데 있다고요?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너나 우리나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 우리 스스로가 그냥 뭐 죄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또 그 다음에 18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누구니까 잠잔다는 게 뭐죠? 죽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였으니. 왜? 끝이잖아요. 부활이 없는데 뭐. 그럼 그 망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10몇 절인가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부활이 없어가지고 이 육체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이 세상이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뭘 믿기 때문에 나름대로 때로는 절제하고 경건하게 살아갑니까? 저 천국에서 우리가 부활할 것을 기대하니까.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 육체가 그냥 끝나버리고 단순히 영혼만이 천국 간다면 육체로 이거 즐기고 살아야죠.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먹고 더 편안하게 살고 더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내 삶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부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 이하에 보면 이제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다 거짓말하는 자가 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망하는 자가 되어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데, 진짜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게 된다. 부활이 있다는 걸 얘기하면서 2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주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잠자는 자가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죽은 자를 얘기하는 거죠.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어요? 첫 열매가 되셨어요.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제 봄이 오기는 오는 것 같아요. 삼성 아파트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개나리가 이렇게 조금씩 피고 있더라고요. 딱 그걸 보면서 우리가 뭔 생각을 합니까? 야, 봄이 오는구나. 그리고 개나리가 활짝 필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고 이제 좀 있으면 벚꽃도 피고 뭐도 피고 다 피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이제 누구도 부활하게 된다? 우리도 부활하겠구나. 우리도 부활하겠구나. 그 부분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고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해서 우리들도 부활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21절을 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나니. 자, 이 말이 뭡니까? 사망이 누구로 인해서 들어왔어요? 아담으로 인해 들어왔죠. 아담이 죄를 범하고 아담의 후예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이 인류 가운데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왜? 죽음은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것을 믿으면서 왜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게 될 것을 못 믿느냐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죽는 거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부활의 순서가 있습니다.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린 먼저는 첫 열매인 누구?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는 누가 부활합니까? 그가 강림하실 때, 강림이 뭐죠?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에 누가 부활한다고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다음에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후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그때가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회복하시고 아버지께 그 나라를 바치시고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완전한 천국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은 뭡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이죠. 이사야서의 말씀을 곡으로 만든 건데
이사야는 이걸 통해서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되어진다는 거죠. 거기에서 영원히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뒤로 넘어가 볼게요. 그냥 이게 하나하나 풀어가려고 했더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갖고요. 그러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29절을 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고, 단순히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정말 자기가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30절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보면 수많은 위협을 경험하잖아요. 뭐 강도의 위협, 강의 위협, 바다의 위협, 뭐 동족의 위협에서 죽을 뻔한 수많은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왜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줄 아느냐?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부활을 고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날마다 죽는다, 그 얘기는 뭡니까? 날마다 부활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5절을 가봅니다. 35절에 보면 이제 부활, 몸의 부활, 부활할 때 우리는 어떻게 부활하게 되는가, 부활의 몸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씨 뿌리는 자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씨를 땅에다 심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죽는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것이 씨가 죽어야 어떻게 됩니까? 자라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래서 미랄이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하나를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잖아요. 죽는다 썩는다 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 이 육체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심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어떤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걸 얘기하죠. 자, 그리고 38절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종 자에게 형체를 주시니라. 그래서 이제 씨를 뿌리면 씨앗을 그냥 보면 똑같아 보여요. 이게 무슨 씨인지 무슨 잘 모를 정도로. 근데 그것을 심고 나면 나중에 보면 다양하게, 아, 이게 해바라기구나, 이게 뭐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형체를 각종 자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개의 육체다. 육체도 이렇게 형태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0절 봅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습니다. 땅에 속한 형체는 이 몸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의 몸을 땅에 속한 형체라고 그래요. 그럼 부활의 몸은 뭐냐? 하늘에 속한 형체입니다. 42절 가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 썩을 몸으로 심고 썩지 않은 그 영원히 사는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고,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뭐가 있다고요? 영의 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사는 몸은 이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 연세가 많으시면 몸이 병들고 힘들고 고통스럽잖아요. 아프잖아요. 지난 금요일 날도 신방에 했던 우리 권사님이 새벽 예배를 자꾸 빠진다고 잠이 안 와가지고 그냥 뒤치락거리다가 늦게 잠드니까 꼭 새벽 예배 시간 딱 지나고 나면 그때 눈이 떠져서 못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막 이쪽저쪽 아픈 거야, 아픈 거. 이 육의 몸은 그래요. 근데 주님께서 이 몸이 아닌 썩지 않는 몸, 쇠하지 않는 몸, 아프지 않는 몸, 그 몸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요. 그 몸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나니, 우리를 살려준다는 거예요. 죽은 우리를, 우리가 죽고 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령한 몸을 입혀주십니다.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그래서 47절에 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다. 그래서 50절에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냥 하나의 예를 들면, 여러분 겨울에 귤 많이 드셨습니까? 예, 귤 많이 드셨어요? 예, 귤이 맛있죠. 근데 귤을 한 상자를 사면 가끔 거기에 썩은 게 하나씩 이렇게 있어요. 그죠? 썩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썩은 게 하나가 거기에 딱 들어있으면 그것만 썩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썩은 것 때문에 또 다른 것들이 다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귤 한 상자로 얘기한다면 거기에 썩은 것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게 들어가면 다른 거 썩거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썩지 않는 것만 거기에 있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썩어지는 이 몸이 썩지 않는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는 영원한 몸만 들어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썩어질 이 몸을 그냥 두고 야, 너 천국 들어가,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몸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썩은 몸을 썩지 않을 몸으로 딱 바꿔주셔서 천국에서 썩지 않고 영원히 살도록 해주시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언제 그 일이 일어나는가? 51절을 봅니다. 51절.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제 부활의 비밀을 또 한번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다는 게 뭐를 얘기했죠? 죽음을 얘기했죠. 그죠? 우리가 다 죽는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주님이 오실 때 천사들이 뭘 봅니까? 나팔 분다고 그러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을 분단 말이야. 그 민수기 10장에 뽕 나팔을 불어서 신호를 줘요. 그것이 주님이 오실 그때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팔을 불 때에 갑자기 주님 재림할 때 호련히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된다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분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여러분의 몸이 바뀔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근데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죽어서 무덤 속에 있거나 화장해가지고 요만한 6월 남든지 하여튼 어떻게 되는 사람들은 그때 갑자기 그 몸이 확 해가지고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죽어서 흙이 한 줌의 재가 됐던 그것이 살아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존재도 변화되는 것,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그렇게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들이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7절로 가봅니다.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를 주셔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죠.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 우리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이기게 하시고 부활의 몸을 주심이 승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달아.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부활에 대한 마지막 결론적인 얘기는 뭐냐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야. 야,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그 잘못되어진 얘기에 흔들리지 마. 부활은 분명해.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뭘 얘기합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뭘 위해서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고 정말 부활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어떤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느냐 얘기하는 거죠.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앞부분에 한번 가봅니다. 조금만 이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자, 9절을 한번 봅니다. 9절.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랬어요.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 막 핍박했던 사람이니까 사도 중에 가장 자기를 작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 아니라, 사실은 정말 나는 사도가 될 수 없는 존재인데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부활을 얘기하면서, 부활의 주님 본 걸 얘기하면서 10절에 그러나 정말 사도가 될 수 없는 존재인 자격이 없는 난데 주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 그게 감사하죠.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바울이 지금 부활에 대한 얘기를 쭉 하잖아요. 야, 부활을 본 사람들이 베드로도 있고 사도들도 있고 500의 형제가 있고 야고보도 봤다. 그러면 나 같은 존재, 이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존재 나 같은 사람이도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헛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많이 수고했는데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그럼 바울이 이 10절에서 왜 그가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그렇게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까? 왜 그런 수고를 했다라는 걸 얘기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가 뭘 안 거예요? 부활을 안 거예요. 부활의 비밀을. 그러니까 부활의 비밀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삶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부활을 아는 사람, 주님 재림할 때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삶의 방향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부활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뵈면 여러분들이 참 예쁘셔요. 고우셔요. 근데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으실 때는 지금보다 훨씬 고우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저도 아마 그때는 조금 더 키도 크겠죠? 예. 우리는 지금 죄 아래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모습이거든요. 근데 부활의 몸을 입으면 그때는 정말 예쁘실 겁니다. 야,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다니 아마 끝없는 감탄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냥 지금 이 순간 이게 귀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안 늙으려고 그냥 여기 보톡스 맞고 성형수술하고 그래요. 어저께인가인지 아침에 밥 먹으면서 무슨 월드 리포트인가 뭐 이렇게 봤더니 미국에서 있었던 두 가지 일인 것 같아요. 어떤 엄마가 쌍둥이를 낳았는데, 여자 쌍둥이를 낳았는데 엄마하고 쌍둥이가 셋이 딱 있는데 누가 엄마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보신 분 있으십니까? 이게 흑인인데 엄마도 젊어 보이고 애들도 그 나이 같아 보이고, 근데 보니까 쌍둥이 딸이 한 17인가 정도 되는데 엄마가 35이래. 35인가 36. 그러니까 19살 땐가 몇 살 땐가 낳았더라고요. 하여튼 일찍 낳았더라고. 그러니까 분간이 안 돼.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또 보여준 게 있었는데, 어떤 백인 어머니인데 나이가 있는데 그 자기 딸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나이 먹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나중에 계속해서 성형수술한 거라. 자기 딸처럼. 그래가지고 겉으로 보면 딸인지 동생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자신감 있게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거 보면서 참 인간의 마음이 저렇구나. 근데 이거 조금 있으면 아무리 보톡스 맞아도 조금 있으면 다 죽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보톡스 많이 맞으면 얼굴이 추해 보이더라고요. 손을 안 대는 게 그게 복이다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부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도 부활한 것을 믿으십시오. 특별히 우리 어른들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나도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부활을 믿으면 겁날 게 없을 것 같아요. 부활을 믿으면 삶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고요. 내가 뭔가를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 부활을 못 믿고 천국을 못 믿으니까 그냥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아둥바둥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좀 다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끝을 알면 됩니다. 내 끝이 어디인지, 내가 영원히 살 것이 어디인지, 내가 또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지를 알면 우리는 담대하게 살 수 있고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